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생명의 삶 2월 27일분 15절에서 24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 지키는 것에 대해서 15절과 21절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키는 것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23절과 24절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나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5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순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실행해서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누구의 말도 또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가능하게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무엇이니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오실 자가 있는데 그가 곧 보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에 대해서 오늘 왼쪽 밑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한자어로서 이 보혜사를 말하면 뭐냐면 은혜를 보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겠죠. 보전하고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보전하는 자. 그리고 왼쪽 밑에 생명의 삶 왼쪽 밑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 보혜사는 대언자이고 변호자이고 중재자이고 위로자이고 안위자이고 돕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지금 왼쪽 밑에 각 주에 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혜사의 역할이 어쩐지 그 역할이 어떤 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한 분이지만
한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복수의 사람들, 여러 당사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 함께 있는 자가 보혜사의 어떤 역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이러면서 너희에게 주사, 곧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부류의 분들이 나타나냐면 나 예수,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서 일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곧 예수와 아버지와 너희 우리 사이에서 함께 있는 분.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이 세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하시고 중재하시고 전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가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사이에 계신 중재자를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뜻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게 하겠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가르쳐주는 방법이나 역사하는 방법이 어떤 정도냐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이 보혜사를 의지하고 이 보혜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16절에는 또 중요한 표현이 또 한 가지 또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운데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보혜사가 한 분 있었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면 보혜사는 누구였냐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다른 보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보혜사도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는 분이시고 이전에 있었던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은혜를 보전하는 분이셨고,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은 이 보혜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고 17절은 말하냐면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합니다.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은혜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장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소위 하얀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말을 가공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거짓이 없다. 그냥 진실되게 진리로 그대로 돌파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보혜사가 그게 가능합니까? 연약함이 없으니까요. 우리와 다른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세상이 그 보혜사를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로도 불가능한 그 보혜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보혜사를 알고 그 보혜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영감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를 진리로 알고 있고 또 그를 받을 수 있고 그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알아보는 어떤 분별력이나 관찰력이나 어떤 영감이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혜사를 알 수 있고 그 보혜사를 받을 수 있고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9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러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또 너희는 나 예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보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혜사의 역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보혜사께서 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그래도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그런데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내가 증거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거꾸로 내 속에 보혜사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보혜사가 계시다면 나는 당연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게 성령이 계시고 내게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내 속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조차 모를지라도 내 삶이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면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와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항상 같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은 또 아주 특별한 말씀, 그러나 좀 애매하고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20절 있지요?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알듯 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안에인데 누가 안에 들어갔다가 또 반대로 또 누가 안에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원리는 뭡니까?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지 물 안에 컵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물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컵이 물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컵은 밖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법칙은 이거 이상은 안 돼요. 물이 컵 안에 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컵이 물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요. 뭐냐면 뒤에 두 개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형상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끝난 거지. 도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안 맞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예수님 우리 안에는 이게 반대 이야기라니까요. 반대 이야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무엇입니까? 그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저절로 알게 될 것이냐? 중재자,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때 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원리를 20절에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성령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걸 이해하지 못할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 또 안에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주 절대적인 분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고요. 보혜사는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분입니다. 어떤 부록이나 옵션의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살아계신 예수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조차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과 지킴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면서 계명 그리고 지킴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꼭 엮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결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보면 또 유다가 또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유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가롯 사람 유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그 유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데오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그죠? 다데오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사람, 그 사람을 또 유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다데오. 이 사람을 지금 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장의 한 사람, 그 다른 유다의 관심은 22절에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 유다는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곧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세상에도 좀 나타내십시오. 세상에서도 유명인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에서도 화제의 인물이 좀 되어주십시오. 인기 스타가 되어주십시오. 유다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4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중요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똑같아요. 유다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요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해서 예수의 사랑을 또한 예수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유다가 말하는 건 뭡니까? 똑같이 나타내는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오늘 모든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본문 전체를 말하면 보혜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은혜를 보존하시는 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사이에 오셔서 중재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은혜의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 예수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오늘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혜사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정말 그 뜻을 밝히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 계명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지금으로부터 또한 영원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보혜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그 예배당 미화와 또 식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목사님 태국 선교 있으십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보존하시는 보혜사, 우리에게 중재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는 보혜사의 뜻을